사람으로부터 난 사상과 소행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상은 어느 누구도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구하고 찾아 만든 사상은 결국 무너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복음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빛의 망대로 세우고 하나님의 역사를 따르는 빛의 여정은 결코 막히지 않고 빛의 이정표를 영원한 작품으로 남겨 세계와 후대가 그 길을 따라오게 할 것입니다. 그 가장 분명하고 확실한 증거가 초대교회 전도자들이 성령의 역사와 인도를 따라 걸었던 사도행전의 기록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들이 걸었던 길을 따라서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로막는 사단은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온갖 방해로 제 망할 길로 달려갑니다. 처음에는 복음을 시기하는 종교 기득권들을 이용해서 핍박으로 방해했습니다. 온갖 위협과 매질로 이어지는 핍박은 도리어 더 큰 구원의 역사로 변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오직 복음 언약 붙잡고 오로지 기도하는 교회를 더럽히는 것으로 방해합니다. 이렇게 안 되니까 이런 방법을 또 쓰는 겁니다. 하나님과 성령을 속이는 자들의 부정과 교회 내의 지역 감정을 이용한 내분으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였습니다. 다른 어떤 방해보다도 성령으로 하나 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민족주의 감정을 부추겨가지고 서로 반목하고 적대시하는 내분인 가장 위태로운 것입니다. 사단은 이번에 구제하는 것으로 분쟁을 조장하였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가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지는 걸 보고 히브리파 사람을 향해서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필요한 음식이나 물질을 나누다 보니 종종 빠지는 일도 생겼을 겁니다. 일부러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인데 하다 보니까 교묘하게도 외지에서 온 가난한 자들만 빠지게 된 겁니다. 그러자 이걸 마치 의도적으로 우리만 부당하게 취급한다고 한 것처럼 본토 유대 사람들을 향하여서 원망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몰리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지 하고 생각하면 아무렇지도 않게 해결될 문제인데 사탄은 복음을 알기 전부터 우리 속에 가지고 있던 틀린 것으로 민족주의적인 감정을 부추겨서 네 편 내 편을 갈라져 싸우는 내분으로 몰아간 것입니다. 점점 복음 전도 공동체가 분열하는 심각한 지경에 이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행전에 일어난 기록이 2000년 지난 뒤에 우리나라의 형편과 교회들과 별 다르지 않죠. 사단은 항상 억압하고 질병으로 박해하는 게 안 되면은 안에 내분을 일으켜서 스스로 무너지게 합니다. 사단의 마지막 수단인 내분과 분열로 복음 공동체인 교회의 원내스가 깨뜨리는 방해도 성삼위 하나님의 인도받는 전도자들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거짓인 사단의 공격에도 불구하고 복음전도 운동은 들불처럼 모든 현장으로 급속도로 확산되어 갔습니다.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이 3천 제자로 그렇게 핍박을 받는데도 남자만 5천 제자로 그런 공동체로 선장했습니다. 핍박이 갈수록 심해지자 이번에는 더 큰 무리가 죽게로 돌아왔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5장 13절의 기록입니다. 드디어 오늘은 박해의 중심에 있던 제사장들의 무리가 복음 앞에 무릎을 꿇는 일까지 생깁니다.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절대 불가능한 일이 눈앞에 현실로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상, 복음은
사탄이, 세상이 아무리 발부둥 쳐도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탄이 복음 앞에,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오직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건세로 나아가는 전도자들 앞에 사단의 망대 요새 왕국가 무너지고 무릎 꿇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9절에 보니까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이 사도 바울은 복음 전하다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기를 수십 번 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자기 몸은, 복음 전하는 자기 몸은 가둘 수 있어도 그 다음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같이 합시다. 하나님 말씀은 매이지 않습니다. 아멘입니다. 사단이 아무리 교활한 거짓으로 사람을 미혹하고 거짓 힘으로 전도자들을 위협해도 그리스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아무리 사단의 것으로 전도자들의 입을 막고 몸을 가두어도 전도자들을 붙잡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둘 수가,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단이 절대로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의 메인 전도자들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복음 사상 가지고 사단의 12가지 함정, 틀, 올무에 매여 지금도 저주와 재앙에 시달리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해방하고 예수 생명, 예수 권능으로 그들을 자유하게 하는 복음 전도자의 길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염려, 근심이 생기면 마음도 편치 않고 활동도 불편해지죠. 나중엔 그게 눌려가지고 생활 자체를 못하게 되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러나 그 염려, 근심이, 그 질병이, 그 곤란한 처지가 나를 묶을 수 있는지 몰라도 내 안에 계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묶을 수가 없습니다. 그 말씀이 묶인 나를 이끌고 가는 겁니다. 그게 말씀 속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은 바로 그 고백입니다. 나는 죄인같이 매이는 데까지 나아갔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 매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매이는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 매이지 않는데 나는 말씀에 붙잡히면 돼요. 매이지 않는 말씀에 내가 붙잡히면 그 말씀이 나를 이끌고 가는 겁니다. 복음전도 공동체인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별짓을 다한 사탄이 세상에서 별 볼 일 없는 자로 취급당하던 전도자들 앞에 오히려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떻게 교회는 무엇으로 사단을 무릎 꿇게 만들었습니까? 전도자들은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방향과 목적에 초점을 맞춤으로 사단을 무릎 꿇게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로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해답을 찾았습니다. 2절에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자, 이제 교회 내에 내분이 생겼잖아요. 헬라파는 외지에서 온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유다파는 원래부터 있던 본토 사람들, 신앙인들입니다. 이 둘이서 원망하면서 싸우게 됐으니까 교회가 얼마나 곤란해졌겠습니까? 그때 12사도가 다 같이 똑같은 마음으로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교회 내에 일어난 문제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변명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일어난 문제와 현상에 매몰되지도 않았습니다. 사단이 노리는 것은 이런 것이거든요.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기고 어려운 일이 드러나면은 서로 네가 옳니 내가 맞니 하면서 갈라져서 피떠지게 싸우는 것을 사단이 원하는 겁니다. 그러나 전도자들은 이 사단의 노림수에 휘말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해답을 찾아서 지금 제시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문제 때문에 뭐가 생기면은 그걸 감추려고 하다가 점점 시간이 지나면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이 커져버리게 됩니다. 감추는 것이 문제를 더 키우는 거죠. 또 문제를 가지고 서로 싸웁니다. 네가 맞니 내가 옳니 하다 보면은 둘 다 맞고 둘 다 틀려요. 그런데 둘 다 맞고 둘 다 틀린 거 가지고 피 터지게 싸웁니다. 이게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갈라지게 하고 하나님 축복 못 누리게 하는 고단수입니다. 노림수예요. 여기 휘말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밝히는데 뭐라고 했냐면은 그 누구의 문제, 그 무엇의 문제도 아닌 바로 우리에게서 문제가 비롯됐다. 우리가 삶의 우선순위가 뒤바뀌었기 때문에 생긴 문제다. 가장 먼저 중심으로 해야 될 것은 하지 않고 나중에 해도 될 것, 누가 해도 상관없는 것, 거기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을 놓쳤다. 이렇게 원인을 밝힌 겁니다. 그 원인이 뭔지 압니까? 말씀에 나왔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그랬습니다. 저는 성경 읽다가 참 무서운 거, 두려운 거 느낀 적이 있는데 그 어떤 것보다도 이 말씀입니다. 사도가, 복음 전해야 될 사도가,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될 주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았다는 겁니다. 저는 이 한국말이 참 실감나요. 제쳐두고 이 말의 의미를, 뉘앙스를 알겠죠. 성경 안 들고 다닌다가 아니에요. 성경 안 읽는다가 아니에요. 그냥 아예 제껴놔버린 거예요. 내 삶의 중심에, 내 삶의 우선순위에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것 앞세우는 겁니다. 내 형편, 내 위치, 내 체면, 내 사정. 그러니까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교회나 개인에게 일어나는 모든 문제의 원인도 사실은 이것 때문입니다. 불신자는 다른 문제지만은 신자에게 일어나는 문제, 교회에 일어나는 문제는 다른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나중에도 될 것, 안 해도 될 것, 누가 해도 상관없는 것, 거기에 그냥 온 정신을 다 뺏기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말씀이 먼저입니까? 나중입니까? 말씀이 중심입니까? 변방입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두지 말고 내 중심에, 내 앞에 늘 두면은 인도받게 됩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응답받는 증거를 가진 전도자의 복이 그때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 말씀 붙잡고 문제를 놓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면 그게 차곡차곡 쌓여가지고 내 영혼의 망대가 되고 요새가 됩니다. 그러면 어떤 풍랑, 어떤 태풍, 폭풍이 몰아쳐도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응답으로 성취된 증거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봄바람이 살살 불어도 휘날려 갑니다. 자기에게 일어난 문제가 아니라 남에게 일어난 문제 듣고 소문 듣고도 그냥 떠내려갑니다. 사단이 가지고 노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사도들은 말씀 제쳐둔 것에서 이 문제가 왔다 알고는 말씀을 중심에 두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는 4절에 말했습니다. 이 말씀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이에 힘쓰리라. 우리는, 나는 이렇게 바꿔서 한번 해봅시다. 나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이에 힘쓰리라. 전에 번역에는 이랬어요.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하리라 그랬습니다. 더 실감나죠. 전무하리라. 여러분, 제자리를 찾은 겁니다. 말씀을 제쳐두고 다른 일을 하다가 이제는 제자리로 돌아온 겁니다. 내가 오직해야 될 것과 내가 전무해야 될 것이 뭔가, 그걸 찾은 겁니다. 그래서 내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이 말씀 가지고 24 기도해야 될 일, 여기에 전무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받은 응답을 전달하는 일, 복음 전도에 전무하겠다고 그랬습니다. 여기에 결연한 의지를 밝힌 것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자격도 능력도 없는 모자라는 우리를 왜 사도로 전도자로 세우셨나?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오로지 기도하면서 무너뜨릴 수 없는 하나님의 사상,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라고 세운 것입니다. 이게 사도들의 일이었고 오늘날 수천 년이 지나도 우리의 일입니다. 우리에게 이 복음 전도를 맡기신 주님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하며 인도하십니다. 땅끝 237 5천 종족 제자들이 일어날 때까지 우리를 이끄실 것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은 반드시 성취될 절대 계획의 망대를 가지고 우리의 전도 여정을 이끄시고 영원한 작품을 이정표로 세워서 세계복음화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그 안에 들어있어야 되고 우리는 지금 그 안에 들어있는 줄 믿습니다. 자, 이 눈으로 한번 이 기준을 가지고 한번 내 삶을 되돌아보십시오. 왜 자꾸 안 해도 될 쓸데없는 염려 근심거리가 생기죠? 왜 사고 재앙은 왜 자꾸 연달아서 자꾸 찾아오죠? 내가 원하는 건 안 되고 원치 않는 거는 이렇게 부지런히 찾아오죠? 빨리 제자리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찾아야 돼요. 내 중심에 하나님의 보좌에 하나님이 앉아야 돼요. 그게 말씀과 기도 속에 전무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세밀하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복음전도 공동체는 전도자의 동력자로 중직자를 세웠습니다. 사악한 사단을 무릎 꿇린 방법이 뭐냐 하면 전도자의 동력자로 중직자를 안수하고 세운 겁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말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그러니까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해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7을 택합니다. 사도들 앞에 세우고 사도들은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했습니다. 말하자면 안수 집사님, 말하자면 장로님, 이렇게 세운 겁니다. 교회의 든든한 망대로 전도자의 보호자, 동력자, 식주인으로 중직자를 세운 것입니다. 세상적인 조건을 갖춘 자를 중직을 맡긴 것이 아니라 오로지 성령과 지혜와 믿음이 충만한 사람, 그 사람을 세웠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자가 어떤 자입니까? 언약 붙잡고 기도로 성령의 능력을 덧입는 자입니다. 날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능력 따라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 먹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아예 그 마음도 안 먹어요. 그리고 뭘로 살겠습니까? 제일 슬픈 사람은 남이 끄는 대로, 세상이 끄는 대로 끌려가는 사람이에요. 조금 나은 사람은 자기 살아온 대로 사는 거예요. 조금 더 나은 사람은 자기 계획 세우고 열심히 노력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전부 다 하나님의 망대하고는 관계없어요. 그런데 성령 충만한 사람은 말씀을 중심에 두고 언약 붙잡고 거기에 전무하면서 하나님의 주시는 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늦은 것 같지만 가장 확실하고 분명하고 완전한 것입니다. 누가 지혜에 충만한 사람입니까? 머리 좋은 사람입니까? 잔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지혜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늘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찾는 자, 그 비밀로 충만한 사람이 세상 지혜를 이기는 겁니다. 그게 지혜 충만한 자입니다. 믿음 충만한 자는 뭡니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을 실제로 믿는 자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고 나아가는 자가 그 사람이 믿음 충만한 자예요. 이렇게 해서 초대교회는 오직 복음만을 위한 복음 전도 공동체를 완벽한 시스템으로 세워서 인도받게 됩니다. 자, 문제를 통해서 해답을 찾지요. 갈등을 통해서 중직자를 세우지요.
그리고는 위기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면서 돌파해 나갑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깁니까? 어마어마한 전무후무한 응답의 역사, 시공간 초월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게 7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오늘 이 7절까지 짧은 말씀에 여러분이 세 가지 패들이 나오잖아요. 첫 번째는 문제가 생겼어요. 보통 문제가 아니라 심각한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항상 문제가 생깁니다. 사고가 터집니다. 해결해야 될 일들이 많습니다. 이게 하나의 패턴이잖아요. 두 번째는 뭡니까? 이 문제를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서 해결합니다. 그 해결하는 것이 세 가지로 나왔습니다. 문제를 숨기지 않고 말씀 제쳐둔가, 이젠 제자리 찾는가, 그리고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동력자를 세워서 함께 하는 것, 세 가지 세웠습니다. 마지막 패턴이 뭡니까? 그러게 나면 하나님 원하시는 것에 방향 맞추고 나면 하나님이 하시는 축복이 옵니다. 그게 7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이 세 패턴을 알아야 돼요. 우리 인생사와 똑같아요. 여러분, 문제 올 때 우리는 두 번째를 놓쳐버립니다. 내가 어디에 있는가, 뭘 제자리에 찾아야 되는가, 내가 누구와 함께 해야 되겠는가, 이걸 놓쳐버려요. 그러니까 세 번째가 안 따라옵니다. 그래서 세 번째만 자꾸 동경을 해요. 근데 하나님 오늘 이 세 번째 응답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과 나에게 다락방 전도운동이 일어나면 이런 엄청난 역사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그 엄청난 역사를 한 줄로 말한 것입니다. 이게 세 가지입니다. 제일 먼저 우리 자신에게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교회 안에 이런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나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와 우리 교회를 통해서 현장과 지역과 2, 3, 7, 5천 종족에게 사도행전 6장 7절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믿고 우리가 나아가야 됩니다. 그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왕성하게 일어났습니다. 비실비실하게 일어난 게 아니에요. 왕성하게 일어났어요. 자, 우리 인생 살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제일 왕성하게 활동하던 시절이 언제입니까? 내가 그때가 좋았지, 이런 때 많죠. 야, 그때라면 이렇게 후회하죠. 그게 바보들의 한숨입니다. 지금이 그때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이 제일 왕성한 시절 돼야 돼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왕성하게 내게 일어난 겁니다. 이게 성령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말씀 제쳐두지 말고 말씀 중심에 서라는 겁니다. 말씀을 중심에 두고 거기에 그냥 24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응답하고 역사합니다. 하나님은요, 제가 전에도 말했죠. 1+1 아니에요. 2+1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감추어뒀다가 기다렸다가 나타나면 사정없이 다 주시는 겁니다. 물 붓듯이 쏟아부어졌어요. 누르고 흔들어 채워주신다 그랬잖아요. 누구에게요? 말씀을 중심에 두고 24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사정없이 쏟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럼 말씀의 역사가 왕성하게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나타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이 말씀이 흑암을 물러가게 하는 빛이었습니다. 사망의 고통의 메인 자를 풀어 살리는 생명이었습니다. 이 말씀이 사단의 사슬을 끊어버리고 하나님 만나는 길이었습니다. 거짓의 속은 세상을 이기는 참 진리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말씀이 빛이고 말씀이 생명이고 말씀이 진리고 말씀이 길입니다. 이 말씀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합니다. 그래서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살아있어 성취되는 말씀 중심에 있는 자에게 하나님은 날마다 일마다 때마다 살아있는 역사를 나타내십니다. 그게 왕성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듣다가 치유됩니다. 말씀 듣다가 마음의 생각이 바뀝니다.
그게 진짜입니다. 진짜 응답입니다. 말씀 듣다가 내 마음에 소원이 일어납니다. 나도 그래야지.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에요. 그걸 교회 마당 나가면서 사단에게 뺏기지 말고 나도 그래야지 하는 그 마음을 기도 제목으로 잡는 겁니다. 그 기도하는 거예요. 그 말씀의 왕성한 역사, 우리 교회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왕성한 말씀의 역사로 충만한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의 왕성한 역사가 일어나니까 따르는 증거가 있습니다.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졌다 그랬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하지 않으시면 절대로 있을 수 없는 대사건입니다. 핍박이 극심해지고 위기의 때인데도 오히려 복음 전도의 생을 건 제자들이 더 심히 일어났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급속도로 일어났다는 겁니다. 전부가 제자가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냥 교회 다니는 교인이 아닙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내가 구원받았다고,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됐다고 안일에 빠져있는 그런 성도가 아닙니다. 그때는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은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는 전부 다 제자였습니다. 이 제자들이 복음 전하는 일에 생을 들인 자들이, 여러분, 제자가 제자를 알아봅니다. 제자가 제자를 세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제자가 일어나는 왕성한 말씀의 역사가 오늘부터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 6장 7절,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까지를 읽다가 우리가 지금 그와 똑같을지 모르겠다. 하나님은 지금 이 6장 7절의 시간표를 예비해 놓고 우리를 계속 어디 쪽으로? 말씀 중심, 24기도 중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만약에 지금 이 흐름 속에 우리가 따라가기만 하면 여러분과 내 생에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리 살면 안 되잖아요. 내가 이리 살면 안 된다 이 말이 아니라 내가 지금 이대로 신앙생활하면 안 되잖아요. 내 인생이 이대로 그냥 가면 안 되잖아요. 거루투기가 새순이 나고 꽃이 피고 숲이 이룰 때까지 내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 되어야 된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 붙잡으면 됩니다. 세 번째는 어땠습니까?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이 도에 복종하니라. 제 원고에 한자를 다운받아 놨어요. 경친동지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하늘이 흔들리고 하늘이 놀라고 땅이 흔들리는 역사입니다. 이게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이 도에 복음 앞에 복종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왕성한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제자들이 급속하게 늘어나면서 그 늘어나는 속에서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제사장이 누굽니까? 유대 종교의 핵심입니다. 유대 종교의 중심은 성막입니다. 성전입니다. 그 성전의 모든 예식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종교뿐만 아니라 그 시대에 막강한 힘을 가진 자예요. 이들이 한 명만 돌아와도 난리가 날 텐데, 한두 명만 돌아와도 유대 사회가 흔들릴 텐데,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이 도에 복종했다고 해서 복음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복음 앞에 무릎 꿇는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내 힘으로 스스로 도를 깨쳐보고 내 힘으로 인생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이렇게 했지만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끝내 놓으셨구나, 내가 허살았구나 하고 자기 입던 옷 다 벗어버리고 예수께로 돌아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일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못 들어올 것 같은 귀신에게 사로잡혔던 무당들이 돌아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무릎 꿇는 겁니다. 그 종교 예수 믿으면은, 만약에 개종을 하면은 가문에서 파문을 당해요. 쫓겨나요. 죽을 수도 있어요. 모슬렘 국가는 그래요.
그런데 노동자로 왔다가 복음을 듣고는 이 복음 앞에 생명을 걸고 가문에서 쫓겨나고 생명의 위험을 당하는데도 전도자가 되어서 사는 모슬림 출신들이 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도 일어나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 뭐 말하려고 하는 겁니까? 여러분과 내가 믿는 복음은 그냥 복음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내가 복음을 제대로 누리게 하면은, 내가 복음을 제대로 붙잡기만 하면은 하나님은 지금도 이런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우상의 세력이 무릎 꿇게 되어 있고 사단의 권세가 그 앞에 무릎 꿇게 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복음화 운동이에요. 이게 세계 복음화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 전도 운동을 가로막는 사단을 이제는 무릎 꿇게 만드는 그리스도의 용사로 살아가기를 우리 함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우리 현장의 중심에 두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사단은 이미 무릎 꿇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름을 전가하는 복음을 제쳐두지 말고 항상 내 앞에 모시고 내 중심에 두고 24 기도하면서 여러분 주위에 둘러싸고 있는 모든 흑암 문화를 무릎 꿇게 만드는 승리의 현장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복음의 말씀 전가하는 일을 위해서 기도에 전무하게 되면은 사단은 기도자 앞에 무릎 꿇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불신자들은 복음의 능력, 기도의 힘 모르는 사람들은 교회 다니면서도 암 걸리면은 낙심부터 합니다. 불신자는 아예 다 끝난 걸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복음을 누리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걸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먼저 내 영을 살립니다. 내 마음의 생각을 바꾸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런 저주를 재앙을 이러지 않고 하나님 이걸 통해서 정거되게 해주옵소서, 정인으로 서게 해주옵소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무슨 일을 봐도 늘 비관적으로 보고 부정적으로 보면요 말이 씨가 된다고 그대로 찾아옵니다.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이게 이러면 될까, 그대로 됩니다. 그대로. 그래서 네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그 틀린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바른 믿음 가지면 돼요. 바른 믿음 뭡니까? 복음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문제 해결하셨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다.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나를 정인으로 세우려고 지금 성삼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 나는 그 속에 있겠다. 이렇게 믿음으로 기도하면요 그 말이 그대로 씨가 되어서 열매가 되는 거예요. 내 믿음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이제는 망대 예정 이정표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집중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내 삶 속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열매로 나타나는 새로운 영원응답의 시작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말씀 가운데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초대교회 최대 위기에 접해 있을 때 말씀을 중심에 두고 기도를 전무하면서 제자리를 찾고 동역자와 함께 하나님의 뜻을 쫓아갈 때에 어마어마한 역사를 증거로 주셨던 것처럼 오늘 이 새로운 시작을 하고자 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속에 하나님의 응답으로 복내려 주옵소서. 그 일을 우리 안에 시작하시고 이루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